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의정부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사사모와 전국 순회성의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상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기억 상실증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에 김동욱 수석 부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자녀들이 감기를 선물로 주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용돈도 안 주었는데 좀 감기 기운이 이렇게 있어서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 때문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남을 용서하는 삶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참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은 용서와 감사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시면서 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에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참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에는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고 10명이 예수님께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에 성공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감사에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감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에 둔감하면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태양빛이나 공기, 바람과 비, 또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런 은혜들이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편 은혜 혹은 보편 은총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들은
사람들이 사실 누구나 다 당연히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나 또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특별한 은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많이 기적을 경험하면은 그 특별한 은혜를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4.3.5 시간에도 기적이 너무 많이 속출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정말 특별한 은혜인데, 정말 어디 가서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런 기적인데 그거를 당연하게 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전부 다 깨끗하게 되는 놀랍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특별한 것이었지만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그 심령이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민감하게 되면은 보편적인 은혜도 특별하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은혜라는 복음송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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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그런 찬양 가사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힘들어서 밖을 잘 나갈 수 없게 되면은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아파서 밥을 잘 못 먹게 되면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서 외출하기 어렵고 힘드신 그런 분들은 이 4.3.5에 두 다리로 걸어서 온다는 것, 아니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에 민감하게 되면은 그런 보편적인 것들도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 은혜에 둔해지게 되면은 특별한 기적과 은혜도 은혜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마음이 둔해지면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에 둔감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해서 멀어지는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탐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살이 걱정이나 인생살이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심히 놀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전에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이 둔해졌고 나의 마음이 뭔가 그렇게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나의 심령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바르게 반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계신 진성원 부담이 목사님께 예전에 듣기로 아프리카에서는 전기가 사정이 좋지 못해서 자주 불이 꺼지고 수도 펌프가 멈추는 일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때 어떤 사람이 최신 이 태양열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램프를 가져와서 빛을 비춰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발전기를 가져와서 수도 펌프를 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태양빛을 무료로 비추어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또 전에 어떤 연세 있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6.25 때 피난을 갈 때 그때 이제 여름이어서 날씨가 너무나 무더웠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큰 물동이에 냉수를 가득 떠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잔씩 부어주었다는 것이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죠. 근데 그때 맛보았던 그 물 한 잔이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시원함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정수기에 가서 냉수 얼마든지 시원하게 마실 수 있지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위독하게 쓰러져서 호흡하기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주어서 그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숨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맑은 공기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시원한 물 한 잔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왜 감사를 놓치게 될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모르면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은 후에 격리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취급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제사장들의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이제 나은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음의 결과를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원인, 그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리고 우리도 본문의 9명의 사람처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은혜로 무엇을 말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병 고침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여러 번 사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또 치유와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되었냐는 것이죠. 물론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다윗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한 죄의 값, 치유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신 뒤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약시대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이 질문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당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풀어주라라고 하시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인인데 예수님이라고 함부로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것이 되고 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도록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용서하셨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여인은 분명히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무언가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시기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짊으로 너의 죄값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냥 공짜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치유의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주어지게 된 것처럼, 모든 은혜에는 그 은혜의 그 원인이 되는 것, 그 은혜의 근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일부러 들어가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질병을 다 담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좋은데, 받은 기적과 치유는 너무 좋은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합당한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은혜입니다. 그냥 받게 된 구원이 아니라, 그냥 받는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리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았고 그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그리고 3대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또한 바른 열매가 맺히는 삶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빠지기 쉬운 어떤 함정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바른 열매도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중심과 또 행동의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속기 쉬운 함정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면요, 특별히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 나의 제단을 더럽힌다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제단을 멸시하고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말라기 1장 12절부터 1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르냐? 천벌받을 것들아, 서원 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제물로 바치는 것들아,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문민족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제사장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김근주 고수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읽어드려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제물과 떡을 드린다 하여 실제로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제물의 가치는 여호와께 드려진 음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제물은 상징이기에 그 상에 아무렇게나 차려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어차피 상징이니 번거롭게 흠없는 가축을 찾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제사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이해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모두 번제의 상징적 의미를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본질은 외적인 형식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합당한 공경은 그것을 반영하는 외적 형식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며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 체계였다.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형식으로 반영되지 않는 본질은 알 길이 없다. 나아가 적합한 형식으로 반영되지 않은 본질은 게으름과 불성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인 경우가 많다. 아무렇게나 제물을 드린 것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한 내용은 적절한 형식을 통해 적합한 의미를 띠게 된다. 말라기는 형식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행태를 정당화하는 이들을 향한 책망이라 할 수 있다. 제물은 단지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병들고 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드려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이 제물을 직접 드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드려야 할 그런 거룩한 제물들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이 제물은 상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들을 그냥 막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제사 또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외적인 것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형식은 그냥 다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중심도 바르지 않은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바른 중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도 바뀌게 되어 있고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중심은 바른 형식에 담길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른 중심이 바른 형식에 담길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중심뿐 아니라 그 중심을 담아낼 수 있는 삶과 특별히 합당한 감사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왜 감사를 놓치게 될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에게서도 예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기는 했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은 것 혹은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본문의 9명의 사람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받았지만 단지 거기에서 멈추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하는 새 몸으로 구하라는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몸이 치유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치유받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에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부활의 새 몸을 얻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어떤 분들은 주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9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서 처음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원하는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 그 9명은 성경에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멀어져 버린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나니까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그냥 되돌아가서 지전보다도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가 치유를 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멀리 서 있던 10명 중에 하나였지만 주님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치유받은 몸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받고 난 후에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러고 그냥 나의 옛삶으로 감사할 틈도 없이 빠르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경배로 나아오고 예수님께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진짜 믿음, 진짜 은혜를 경험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찰스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이 감사를 놓쳐버린 9명에 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실패한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느라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느라고,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뭐 인사는 당장 급한 일이 아닌가 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며,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내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와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말씀하신 것밖에는 없지 않은가? 주님께서 뭐 특별히 애쓰신 것도 없는데,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닌데 하면서,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다른 랍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라고 하면서,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어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치유받기 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 외치며 그렇게 은혜를 구하다가 막상 치유를 받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내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간절하다가도 막상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입싹 닦고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살려만 달라고, 그러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부르짖다가도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겨를도 없이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치유,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요, 그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해서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드린 것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더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이 이방인,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방인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데 진심인 만큼 감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진심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니까 영혼이 쇠약하게 되고, 그들이 구했던 그 문제 해결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전심으로 드려야 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는 간절하게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아니 혹은 무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생략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에도 전심으로 구할 뿐 아니라 감사할 때에도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 공교롭게도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요. 물론 맥추절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맥추감사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지의 대륙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긴 항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린 것이에요. 그래서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들 중에 최고의 것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린 것, 이것이 직접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니까 하나님께 그냥 당연히 감사드린 그런 절기가 아닌 것이에요. 처음 씨앗을 뿌려서 처음 거둔 열매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다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의 향유옥합, 각 사람의 삶에 있는 이삭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한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입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마땅히 감사할 감사를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를 통해 표현되는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어야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무정하고 사랑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의 중한 질병인 영적인 기억 상실증,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서 반드시 치유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기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감사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유명 연예인이 묵묵히 오랜 기간 심장병 어린이를 도운 것이 드러나서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500여 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을 그 연예인이 도와주었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수술 후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죠. 수술 전에는 부모님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식을 꼭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곤 했지만 막상 수술을 마치고 나면 감사 인사도 없이 그렇게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에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을 꼭 바라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감사가 감사인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와 또 저의 아내는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큰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치료 과정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그 주사를 맞으면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느낌, 몸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불타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이렇게 느껴져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면 정말 남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같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사사모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의 기도를 받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런 통증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그런 기운이 막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분명한 그 증거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는 그런 날이 있어서 검사를 이렇게 해보았는데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 의사분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지금 하는 항암 치료약은 그렇게 이 혹의 크기가 대단하게 줄어들거나 하는 약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이 치료를 하면은 혹시 혹이 다 사라질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런 치료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의사도 좀 놀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암 치료 중인 그런 분들께도, 또 모든 질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신 분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섬김과 큰 사랑을 받으면서 요즘 매일같이 저와 저희 아내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빚쟁이가 되었다.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그냥 웃으면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심령에서부터는 절절하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탄식같이, 정말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라는 감사와 탄식이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남에게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기록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사람의 특성이 너무나 우리 자신도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 기록해 주자.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랑의 빚을 절대 잊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치유의 한 작은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언제는 머리카락이 이제 다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다 밀게 되는, 여성으로서는 참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지셔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하신 것이 예전에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조금 더 내 몸으로 정말 그것이 체득되어 이렇게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내일이면 많은 교회들에서 이곳에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성찬보에 덮여진 그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가 죽어 있었어야 하는 저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깊이 깨달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짧은 시지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일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받으시기 합당한 그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깊이 깨달아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기억 상실증, 그동안 감사를 망각하고 가벼이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는 전심으로 구하다가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 내 질병이 치유받아야 할 때, 내 어려움과 고난에서 자유케 되어야 할 때, 그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주님이 막상 은혜를 부으셨을 때에는 전심이 아니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할 때에도 전심으로 구할 뿐 아니라 감사를 드릴 때에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무정하게 무심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도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신자보다 못한 감사의 삶이 아니라 신자로서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합당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다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한 감사로, 우리의 전심을 다한 감사로, 하나님이 흡족히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그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원인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근원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심령의 평강도, 우리가 누리게 될 심령의 정국과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은혜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온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됨을 되어주심으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주시고 그 피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나 대신에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닌, 그냥 받게 주어진 은혜가 아닌, 그냥 받게 될 치유가 아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치러져야 했던 대가, 그 값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탄하며 감사하며 경탄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있는 삶이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치유의 불이 통하는 곳, 진정한 베데스다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주님 것을 심령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 은혜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다 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갚을 수 없다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로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사랑의 통로 되어서, 주님의 통로 되어서 이제 받은 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더욱 큰 은혜로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놓친 9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그 한 사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구할 때에는 전심이 다가, 은혜를 받은 뒤에는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책망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사를 통하여,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 문이 열리고 더욱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깨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 더욱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